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을 보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 두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그 은혜,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신앙적인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굉장한 큰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은 기대할 것 없고 바랄 것 없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처럼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이 사도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친동생, 이 야고보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 정반대 양상의 얘기를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초대교회 박해를 견디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굉장한 많은 오해와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 혼란을 빚게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행함을 보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것을, 이 두 개의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함만 있다면 무조건 그 믿음은 다 좋은 믿음이라도 여겨야 되는가? 믿음과 행함, 이것은 하나인가? 혹은 따로 나눠야 될 두 개의 문제인가?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의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죄로 인해서 생겨진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일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노력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평생을 사는 날 동안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한 것을 보면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말과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배치되는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없어졌지만 전에는 미군이 주둔하는 곳들에 주로 이렇게 율랑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라든지 혹은 오산 평택 쪽이라든지 혹은 또 용산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미군들이 많이 주둔해 있는 곳에 그런 율랑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랑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남다른 열정을 가진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몸은 팔고 있지만 목사님의 이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마음에 또 어떤 도전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하여튼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은 하고 있는데 그들의 율락적 행위는, 돈을 버는 업으로 하는 율락 행위는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으로 교회도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직분도 주고, 그리고 노예 모임도 참석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를 해 주었다고. 그런데 그들은 교회는 출석하지만 더 이상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정말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내가 믿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나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상관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한번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여태까지 바울을 통해 전달되어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에 반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야고보라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절하고 아니야, 행해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진리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경고성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의 말씀의 다름과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가 다른 충돌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에 따른 삶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과 17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네. 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솔마트 쪽에 그 밑에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홈리스한 사람이 그쪽에 잠을 잤어요.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배회를 하고 다니고 차 밑에 제가 한번 같이 지나다 보니까 차 밑에 고양이 밥을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 배가 고프니까. 근데 마침 그때 우리 화단에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 자두인가 살구, 살구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열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갖고 식사 때마다 따먹어요. 아니, 나도 좀 먹고 싶은데 다 따먹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쫓아낼 수도 없고, 제가 그 생편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더니 나중에는 하나도 없이 다 드셨어요. 네.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추운데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 덜덜 떨 거 있냐? 집에 가서 두꺼운 옷 입고 따뜻한 방에 가서 누워있지 뭘로 밖에서 추워서 덜덜 떠느냐? 뭐 그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은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참 불쌍하다, 참 도와주면 좋겠는데 참 불쌍하구나
하고 혀만 끌끌 차고 지나가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게 무슨 유익이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실제로 도우란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뭘 아느냐?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내게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음은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신 순간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시작돼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더하기 행함 그래서 구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뭘로 받느냐? 믿음은 결코 어떻게 믿음이 되느냐? 그 믿음은 믿는 바대로 행함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행함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사람의 구약 성경의 인물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름과 한 사람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만 믿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있는 곳을 떠나서 가는 그야말로 모험 자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그 시험은 어떤 것이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뜬금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아들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너의 아들은 그 아들을 통해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삭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한 지 딱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장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요즘 말하면 목사를 하나님께 목사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드리듯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그것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어떤 방면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순종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즘 말하면 시험 딱 들기 좋은 그런 말 아니겠어요? 누가 이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누가 그를 설득해서 야, 당신 시험들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놓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고쳐놓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큰 혼란으로 빠져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여러분이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같이 율락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좀 다른 차원입니다. 어쨌든 기생이니까 정숙한 보편 여인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닙니다. 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가 있는데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이 잠입을 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숨겨주었어요. 왜 그를 숨겨주었느냐? 그는 멀리서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사건을 그는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겠다는 사실,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오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들은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속에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그 증거가 나타났다는 얘기. 그것이 뭐냐? 바로 정탐꾼을 숨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일입니다. 자기 후손 대대로 빨간 줄이 쳐져서 요주의 인물로 국정원의 감시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참 하나님 백성,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숨겨내는 일, 이것은 그에게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알고 난 뒤에 그 나라에서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우리 성에 간첩이 들어왔다는 얘기, 첩보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 근데 어느 집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 집을 수색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을 성문 바깥으로 창문으로 해서 붉은 줄을 달아서 내려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다시 우리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이 우리 성을 침략하게 될 때 우리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표시를 남기면서 이곳은 절대 침범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행해요.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와,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소문을 들어서 너무 가슴 부풀고 흥분되는데 자기 생명을 때로는 바꿔야 할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일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생명을 걸고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 해결 방법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믿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마음속에만 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을 통해 표현되어질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동반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나타내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을 모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믿음과 행함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뿌리에서 행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의 열매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에게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가? 나는 믿음만을 강조하는가? 나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신앙인가? 여러분 자신이나 제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은 여전히 잠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깨워야 할 죽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무엇을 나타내며 살았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사셨는지, 내 자신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정말 믿음을 나타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을 따로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곧 생활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고 말뿐이고 생활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24시간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지만 교회 생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랑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나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남에게 함부로 그걸 자랑거리로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세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인지 다른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근원을,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감춰두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저 집사님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시죠?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참 우리 손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야. 저도 그 얘기 들으면 그냥 입이 요만큼 올라갈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람이란 얘기가 정말 신앙으로 인한 결과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와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로님보다도 나는 좀 못해, 권사님보다도 나는 못해. 일반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보다도 나는 신앙이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성도들 앞에 내가 신앙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했느냐?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바리새인만 지나가면 고개를 숙일 정도로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셨느냐? 믿음은 있는데 삶에서 믿음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남에게 왜 기도하지 않아? 왜 교회 출석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이 얘기는 잘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본인은 하나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배려해야 합니다.
왜 싸웁니까?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실 외에는 우리가 다 양보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배려하면 돼요. 때로는 좀 기분 좀 나쁘고 때로는 그것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낼 필요 없다고요. 배려하면서 사세요. 특별히 부부끼리 배려하면서 사세요. 서로 살면서 이제 젊은 날은 너무 바쁘게 살아 정신없이 살았어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두 사람이 서로가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어요? 상대에서 참 고맙다.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날 동안 참 당신이 있어 너무 고맙다. 그런 고마움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가. 사랑하는 날 동안.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런 줄 압니다. 다른 교회는 주차장에서 많이 싸운대요. 등록해놓고 주차장에서 그냥 퇴교해버린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 교회 다시 하나 그러고 교회마다 주차장 전쟁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남은 지금 많이 비싸졌지만 서울에는 주차장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왔다가요, 교회 올라가 딱 왔다가 주차장 자리가 없다고 눈에 보이면 그냥 딴 교회 가버리는 게 도시교회예요. 뭐 찾아보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봐서 딱 없으면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교회는 주차장 자리가 조그만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는 주차장을 막 지하 막 7층 8층까지 파가지고 막 해요. 그러니까 주차장 자리가 많으니까 가는 거. 요즘은 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사고가 많은 거예요. 사고 많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차장 자리거든 이 교회 안의 자리든 간에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나는 성민교 교회인, 그리고 이 자리는 내 자리야 하고 관념적으로는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는 참 주인의식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성민교회 교인,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나는 꼭 죽을 때까지 지킬 거야. 이거 참 좋은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시트 자리를 딱 정해놓고 이 자리는 절대 손 못 대. 그래 누가 오면 그냥 왜 내 자리에 앉았어? 뭐 이런다든지.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사람 보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좀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양보해서 앉도록, 이런 배려하는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 들어올 때부터 그냥 인상입니다. 인상. 교회 분위기예요. 인상. 거기에서 마음이 쫙 놓여. 이 교회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라.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차장 자리, 안내위원, 교회 들어와서 앉는 자리부터. 제가 좀 다른 말을 좀 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절대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오늘쯤 야고보가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방금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은 얘기가 뭐냐면 나누라는 얘기잖아요. 내 것이라고 권리만 특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과 좀 나누라는 거예요. 재능을 좀 많이 가진 분들은 자기 혼자 재능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재능을 좀 나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중심 보셔요. 뭐 에피소드지만 어떤 아가씨가 배꼽 티를 입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보기가 참 안 좋아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옷을, 교회 오신데 그런 옷을 입고 오셨냐 그랬더니 그 아가씨 하는 말을 뭐라 그랬죠?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배꼽을 딱 내놓고 오신 거예요. 중심에. 네. 물론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주님 배꼽을 보고, 요즘 그것보다 여자 배꼽만 봐도 성추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꼽티 절대 입고 다니지 마세요. 남자가 눈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벗고 있는데 어떻게 눈이 안 갑니까? 그러고 보면 봤다고 추행죄로 그러더니 이게 남자들이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조심. 우리가 여성들의 경우는 옷가짐을 좀 정숙하게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노출이 좀 안 돼야, 그래야 남자들이 보는 시선도 그냥 그럭저럭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뭐 제가 남자 팬만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주님이 중심을 보셔요. 중심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근데 주님은 중심만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1970년대 얘기인데 미국에 어떤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노인에게 아니 어르신 왜 이렇게 남의 빵을 훔쳐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한 말이 제가 사흘을 동안 굶었더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배고파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먹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그 말을 듣고 있던 판사가 당신이 빵을 훔친 것은 절도행위입니다. 그래서 벌금 10달러에 처합니다. 라고 선고를 내렸어요. 지금의 10달러에 별로지만 70년대에는 그래도 물가 상승을 하면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판결에 거기 왔던 그 방청객들이 막 술렁인 거예요. 아니 저건 너무 모진 거 아니냐. 저 배고파서 왔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벌금은 물리라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자기 뒷호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더니 10달러를 딱 꺼내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분의 벌금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왜 내가 이게 벌금을 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인이 배가 고파서 남의 그 빵을 훔쳐 먹는 순간에 저는 너무 배부르게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내가 가진 거라고 나는 실컷 배부르게 소화를 시키면서 많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노인 앞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방청객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노인이 밖에 나가면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빵을 훔쳐 먹지 않도록 혹시 여러분 가운데 뜻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에게 나와 같이 벌금을 내시되 50센트만 벌금을 내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갔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모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모인 헌금이 돈이 얼마냐? 47만 달러가 됐어요. 지금 한 1,000원 정도 계산하면 4억 7억전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노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덕행을 기념해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1972년에 기념 우표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하도 어려워 가지고 봐도 잘 못 읽겠어요. 피오렐로 라가디아 그래 이름이. 이분이 99대 뉴욕 시장입니다. 1972년도죠. 네. 그래서 그 뉴욕에 가면 그 퀸스라고 하는 곳에 그 리과디아 항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념해서 공항을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은 신앙, 제자리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아있는 모습을 끄집어내보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내 믿음을 예배로 한번 집중을 시켜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예배 이상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 낮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한 공식적인 모든 예배. 여러분 예배에 얼마나 충실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나를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신 소중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물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이 누가 늦게 오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오래 믿었던 사람이 늦게 와요. 왜냐? 예배 시간에 어느 시간에 와야 좋고 어느 시간은 좀 지루하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기대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와요. 그래서 예배에 가장 충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예배가 생명이 없는 예배는 실제로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님은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를 많이 보이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부담돼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예배 생활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죠. 그런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그저 내 마음속에 담아둔 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와 그리고 열매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함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 속에는 행함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분 같은 삶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혹시라도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 잠자는 믿음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증거하며 표현하며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